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산무의 시대라 그럽니다. 산무의 시대는 무엇을 산무라고 그러느냐? 첫째는 사람들이 무감각해요. 감각이 둔해졌어요. 두 번째는 무관심해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별 관심이 없어요. 세 번째는 정말 은혜를 받아야 할 자리에서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특별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눈길을 뺏겼어요. 특히 그들은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습니다.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항상 떨쳐버릴 수 없는 두 가지 유혹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과 자녀 잘 되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줘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하실 필요도 없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나도 너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기간을 약 430년이 걸려서 그들이 지금의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거기 와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리석은 우상주의에 빠져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계속 헛된 것에게 복을 구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내어 쫓아버리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의 순서 역대기 이 배열을 보면 지금 역대서 다음에 뭐가 와야 되느냐면 이사야서가 와야 돼요. 사실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물론 이제 그 앞에 호세아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가진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배열이 더 성경에 우선적으로 배열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에스라서 다음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서가 나오는데 이사야서가 이 앞에 와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야김 왕 때 주전 597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1차 왕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 2차는 고관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 중에 지도급 인사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평민들만 몇 명 남았어요. 왜 그 땅이 그렇게 황폐됐는가? 우리가 볼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 잘 섬기는 기준이에요. 물론 오늘날 율법주의는 필요가 없습니다만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원칙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서 농사를 짓되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될 때에는 안식년을 통해서 그 땅의 경작을 멈출지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6년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걸 2년 먹고도 남을 거를 묵은 곡식이 남아있을 정도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조선 왕조가 500년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 왕조가 한 490년 갑니다. 그래서 사울을 필두로 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눈을 빼이면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약 한 490년 동안의 왕조가 이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래서 490년 동안 지키지 아니한 안식년을 하나님이 강제로 지키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백성들이 없으니까 어때요? 490년 동안 지키지 아니한 70년 안식년을 언약신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강제로 하나님이 77에 49 7년에 한 번씩 계산해서 아예 70년을 이스라엘 땅에 휴식기를 줍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거역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든 시기였을까요? 요셉의 통치 기간도 물론 있었겠지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지낼 때 다니엘 같은 경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왕실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아주 진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발견한 게 뭐냐? 우상 숭배는 헛된 것이다.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고는 다시는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적극적으로 율법 학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했더니 모세 율법이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615가지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없어진 게 하나 있어요.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했을 때 우상 숭배,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긴 예가 있는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뼈저린 징계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가 당시에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징계가 참 우리에게 유익해요. 징계를 받을 때 범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가 참 조심해야 할 때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와요. 지금 우리나라 외교, 친미 정책, 중국과 또 관계 개선, 중국이 우리를 지켜주거나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얻은 교훈은 무엇이에요? 제일 그들이 그리워하고 갈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가 없었죠. 성전과 예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도 곤고하고 슬픈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왜 울었습니까? 이들이 울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워서 울었어요. 예배가 그리워서 울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은혜 받고 복 받을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한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느냐?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 거룩한 소수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안산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속한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대국 바벨론을 정복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다니엘의 조카 사위, 다른 말로 하면 고레스의 외삼촌이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실제도 그렇고, 실제 고레스의 참모 역할을 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네 왕을 섬겨나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왕들은 다니엘의 지도를 받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토록 다니엘을 높여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배와 함께 바벨론 포로로 어린 시절에 끌려갔던 다니엘은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신앙의 주인공이었어요. 특히 뭘 그가 그렇게 믿고 기다렸을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이렇게 선언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다니엘이 한 초등학교쯤 10살 이전에 끌려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이 84세를 넘게 삽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귀환할 때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이 역할의 주도적인 인물이 누가 되느냐면 다니엘과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 인물이 돼요. 우리가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약 2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태어나지도 않고 200년 후에나 실존할 인물이었던 고레스를 말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고레스가 하나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주인공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고레스가 나기 2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계의 모든 통치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자로 세운 유일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는데 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나의 고레스, 그리고 나의 목자라. 심지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고레스를 그 당시에 구원자로 봤어요. 메시아로 봤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로 돌려보내면서 어떻게 돌려보내고 있는가? 그 칙령이 발표됩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신앙의 신앙을 가진 왕이었는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아요. 이 사람은 분명히 페르시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3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진짜 신이다 이거예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예루살렘에 계시는 지역신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는 잘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4절에 보면 그는 칙령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특이한 일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주인들이 은금 폐물을 주며 그들에게 모든 짐승을 내어줬어요. 아마 기뻐서도 했겠지만 두려워서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고레스 왕 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던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는 잘 될 길이 없다. 이거를 고레스 왕도 알고 그 당시에 지금의 이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는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왕국을 건설하고 하나님 없는 자기 성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두 가지 관심사가 뭐냐 그랬더니 첫째는 부자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잘 되는데 결정적으로 누가 이 일을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매우 작은 일처럼 느껴지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기 방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그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지도하던 아이들을 학생 때 이렇게 한번 훈련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가 마쳐지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거라. 그 말을 들었던 아이들이 잘못된 애들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어 했던 모든 계획들이 다 빗나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비전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새 역사를 쓰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그 부자의 길도, 자녀 잘 되는 길도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의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역사를 이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마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살다가 사람의 종로로 타고 사람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너의 우상을 멀리 던져버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라. 이 법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선택이라고 봐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말이지만 아무나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주여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먼저 내 삶의 목표를 맞추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에스라가 되고 이 시대에 고레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